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 그 다음에 23절 16장 11절과 그 다음 12절 13절 이렇게 세 절입니다. 6장 1절, 6장 12절, 13절 이렇게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옛날 사람들, 최소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대 혹은 그 가까운 시대까지는 또 뭐 우리 한 100년, 200년까지는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했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 인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얘기를 쭉 보면요, 결국 그 인생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이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우상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우상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전, 뭐 성전 이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솔로몬 얘기나 또 성경을 관통해서 보는 얘기를 봤을 때는 이 성전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당시 때처럼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십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거든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성전의 용도가 뭐냐, 그 다음에 성전에서의 활동이 뭐냐, 그리고 성전의 완성이 뭐냐, 그리고 짧게 성전의 의미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성전이 왜 필요하고 그 성전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 성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뭐 우주적인 실체, 궁극적인 진리를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할 때 출애굽으로부터 이 480년 지난 때에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출애굽 사건과 연계해서 이 열왕기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두 사건이 별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이어서 열왕기상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다음 열왕기상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당시엔 성소겠죠. 뭐 성막 혹은 성전 뭐라도 좋습니다. 쓰임새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냐? 나를 만나고 싶냐? 내가 성전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성전을 그냥 뭐 건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6장 오늘 많은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6장에서도 이 솔로몬 성전의 내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전 하면은 우리 그리스 가면은 아테네 신전들 있잖아요. 그렇게 큰 기둥이 있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예식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신이라는 개념이 흐려져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구 한 분이랑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는데 나한테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이 너무 신비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함을 어딘가에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거를 찾다 보니 결국 하나님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악이 난 거? 그게 뭘 신비해. 난자와 정자가 적당한 조건에서 만나면 그럼 애기 새는 거지. 무슨 얘기냐. 신비는 무슨 신비야. 과학적으로 다 해결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다른 계산이 필요한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좀 실용적인 게 필요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제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 이것보다 이 아이 어디 가면 예방 주사 제때 맞아야 되나. 그다음에 좋은 학군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직장 갖고, 그다음에 결혼시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몰라?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냐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게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아이가 생겨? 여러분, 이런 신비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 나 죽은 다음에는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용도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세계로의 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평생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이 왜 생겼지? 연구실에 찾아갈 수 있겠어요. 현미경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수정란이 생기는 것, 이걸 볼 수도 있죠. 누군가는 회의실로 들어갈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학교를 보내지? 앞날의 계획을 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투서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팝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결국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진리에 다다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길을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나에게 이 모든 상황에 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공간, 장소, 그 경우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 바로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게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가기 어렵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문, 바로 이것이 성전의 용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가? 이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익숙하지만 피의 제사가 성전에서는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뭐 제가 믹서기를 사서 제가 그 사용 설명서대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썼단 말이죠. 그래서 믹서기를 제가 고장 냈어요. 그러면 제가 믹서기한테, 믹서기 미안하다, 나 때문이야, 내가 사과할게. 근데 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병원에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부인이 남편을 위해 열심으로, 정말 가정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한다 이거죠. 원래 이 부인이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학위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기 낳기 전까지는 인정받으면서 일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출산하고 그러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조하느라 그냥 집안 살림을 한다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아기도 키웠어요. 그다음에 남편도 내조했는데, 이 남편이 엄청 뻔뻔한 거예요. 맨날 밤에 농구하러 들어왔다 나오고, 어디 가서 2박 3일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근데 너무 뻔뻔하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는 거죠. 미안하게 됐어. 별일 없었지? 나 밥 좀 줘. 여러분, 이 남편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뭐 운이 좋으면 살아남겠지만 말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남편이 지금 부부 관계를 망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인의 희생, 고생 이런 것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한 거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겨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 남편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부인은 내가 잘못해서 고장낸 믹서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인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피해 보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여러분, 그래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우리 에덴 동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 그대로 달고 사는 거죠. 맨날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분과 그냥 내내 동행하는 거죠. 인격적 관계를 항상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이 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힘, 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능, 능력, 뭐 지성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뒷바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밌게 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미안하게 됐어요. 뭐 제가 인간이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놨잖아요. 창조주, 창조물 사이의 이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내가 잘못 사용해서 고장낸 믹서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역시나 인격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가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활동이 바로 이런 피해 보상의 일종이라는 거죠. 창세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창세기에서 타락을 하죠. 이제 범죄를 하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을 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전엔 없던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불의 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가는 뭐냐? 죄에 대한 값, 여러분 피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동물 제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전에서의 활동입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뒤틀려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이고, 여러분 이래야 이게 정의롭다는 거죠. 이게 성전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만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는데 여기에 약속에 우리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6장 12절 13절 얘기인데, 여기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주겠다 요거였거든요. 이 사무엘하 7장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 위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 나중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나오는데,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잖아요. 좀 긴 빠지게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무너져요. 망합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영원해야 되는데, 견고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한 겁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니 이거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제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된다 이냐 말이죠. 왜 이게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성전을 지을 다윗의 씨가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그 다윗의 씨,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를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솔로몬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모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뒤덮여 있어요. 그 안엔 감히 사람들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영광 보면은 네 목숨 장담 못한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아주 강력한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나야. 그게 나다. 과거 출애굽기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그 샤카이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영광, 그 짙은 구름, 그게 나다. 이 세상 모든 신비에 대해서 내 인생의 어떤 것이라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그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궁극적인 온 우주의 현실, 온 세상에 대한 바른 설명,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아까 성전의 활동도 역시나 다 이루신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성전이다 얘기하심과 동시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물이다, 그리고 이후에 큰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제물이다.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성전은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살면서 재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뭘 들어오는지, 내 앞에서 뭘 하는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그런 분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로서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으로서 자신의 목숨으로서 그 다리를 놓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 굉장히 많죠. 네,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신이야, 혹은 저분이 신이야로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성전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이 됨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야 할 그 용기를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독교의 성전이고 바로 그 성전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잖아요. 과연 이와 같은 그 인격이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의미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와 같은 인격이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열어가게 됩니다. 내 공로로 관계를 연다는 게 아닌가죠. 신약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사 지낼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 타고 오고 저 먼 길 오는데 어떻게 그 짐들 아니면 동물들을 다 짊어지고 또 흠이 없도록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 그 동물들을 팔았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오니까 다 자기네 현찰을 들고 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종도 같이 환전소도 있고 거기 물건을 막 팔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이는 것. 날씨 좋을 때 옛날에 저 마평동에 우리 저기 있잖아요. 그 용인 중앙시장에 그 5일장 열리잖아요. 그러면 버글버글한 거 아닙니까? 여기 막 박을 가리고 나는 해야 될 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야야야 아유 야 사람아 빨리 가자. 빨리 사고 가자. 이거죠. 이게 바로 장사하는 곳의 모습이잖아요. 인격적인 교류나 사귐은 없는 거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볼 일만 보고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곳, 자 이런 곳이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어우 세상에나, 야 여기 사람 너무 많다. 야 정신없어. 빨리 환전소 가가지고 예루살렘 돈으로 바꾸고 괜찮은 양 3마리 산 다음에 야 빨리 그 제사고 빨리 가자. 자 하나님이 물건 파는 분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챙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모습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장사하는 관계만 있구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라는 게 여기 없구나,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장사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나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나를 위해 죄값도 치러주셨어요.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귀 기울여 주세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분께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뭔가를 받아내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 혼날까 봐 무서워서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또 뭐 여러분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았대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그걸 잘 따랐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내팽겨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에게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런 것을 정말 느끼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그냥 분주하게 성전의 재물만 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복음이 진짜로 마음에 뿌리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와의 관계는 은혜가 바탕이다. 내가 너와 가깝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저 멀리서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했으면 됐지 내가 굳이 성전까지도 했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성전을 내가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인생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권위자로서 나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거를 팔고 있었는데 또 거기서 동전 아니면 돈 바꾸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싹 다 이렇게 쓸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파마했었다가 좀 잘랐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파마했어요? 왜 머리 그렇게 잘랐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거 제 머리인데요. 네. 왜 예수가 성전을 뒤집느냐? 본인이 성전이니까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자체가 성전의 영광이고 그분 자체가 성전의 최종 책임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앞서 본 것 같이 성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살아있는 구원자와 살아있는 관계를 누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사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온 땅을 뒤흔들던 그 영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전 얘기에 따르면 그 신의 산을 덮었던 그 짙은 영광의 구름 그 자체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광 자체였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영광,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에게 어떻게 조건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을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는 분, 그냥 내 개인 비서같이 써먹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11조 마음에 안 들죠. 요새 세상에 무슨 11조를 내요. 무슨 한 여자 한 남자가 평생에, 말도 안 돼. 요새 세상이 뭐 이렇게 뒤떨어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분의 권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발맞춰 가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또 우리 교구에 만난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알면 할수록 어려워요. 기독교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옛날같이도 못하겠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전같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훗날은 그냥 예수님한테 맡기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거처가 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런 인격이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는요, 내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에 대한 나의 이해와 태도가 달라진다, 이거죠. 궁극적인 성전 예수와 같이 내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뜰은 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뜰에는 이방인들까지도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동물들, 다음에 환전소,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 뜰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서 동물들을, 다음에 그 환전소를 다 걷어내고 그곳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이방인들조차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권리를 지켜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냐? 아까 보셨죠?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성전이라면, 그리고 성전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곳이라면, 성전이 잘 배우고 교양 있고 멀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못 배우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죽은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돌인데 신령한 집, 성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역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같이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이웃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사야 말대로 뜰만 밟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심통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몫을 다 했는데, 내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당신이 해야 할 몫을 안 해주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습니까? 예수님한테 전부 다 내 걸 맡기라고요? 그냥 다 내 던지라고요? 그럼 내 인생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 무서운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나 행복한 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진리이며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두려울 필요가 있죠. 나에게 오라. 나는 자신이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강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한 성전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시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그 궁극적인 진리, 온 우주의 참된 실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절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